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지난 주일에 종영한 드라마 제목입니다. 요즘은 드라마 제목이 길어야 인기가 많대요. 영화가 좋아서 모인 8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8인회입니다.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20년이 지나서 누구는 영화 감독이 되고 또 영화 제작자가 되고 영화 배우가 됐습니다. 한 사람만 빠졌습니다. 주인공 황동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나리오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한 편의 영화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형이 이 동생에게 화내면서 말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성공이야? 그러자 이 동생이 말합니다. 나는 불안하지만 않으면 돼. 불안하지만 않으면 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황동만은 8인회 모임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잘 됐는데 성공했는데 그 모임에 꼭 갑니다. 열심히 떠들어요. 끝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무가치해 보일까 봐, 내 불안이 들통날까 봐 그 모임에 끝까지 남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성공했다고 하는 다른 친구들도 다 불안해합니다. 내가 무가치하게 보일까 봐. 그래서 제목이 그런 거죠.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불안하고 피곤합니다. 자꾸 무언가로 내가 생각하는 가치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2021년에 미국의 한 권위 있는 여론조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 세계 17개국 선진국의 성인들 18,850명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14개국에서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14개국에서는 1위가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에서만 물질적 풍요, 돈이라고 대답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1위가 돈, 2위가 건강, 3위가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치 기준을 어디 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가치를 돈이냐, 가족이냐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 보는 것도 달라지고 인생도 달라집니다. 가치라는 것을 물질로 환원해서 기준 삼게 된다면 그 기준에 도달했을 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는 어디 있는가 이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 신학을 이해하기 위한 뼈대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소망이 확실하대요. 소망이 확실하다는 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의 삶에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이 소망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생명이니까요. 생명은 귀합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줄 만큼 다른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아직인 우리에게 가치를 두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죽으셨도다. 6절 이 말씀에 보면 아직 연약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직 연약할 때. 그리고 8절에 보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 단어를 바울은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아직. 이 말은 결핍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아직.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그런 자격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아직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때 있잖아요. 밥 다 됐어요? 아직이요. 예배 다 안 끝났어요. 아직, 그런 말을 하죠.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아직 부족해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못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아직을 말합니다. 아직. 그 아직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생각했을 때 본인도 그랬습니다. 믿음이 아직 멀었고 아직 성숙한 인격도 안 됐고 율법적으로 완벽해지는 것도 아직 멀었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직 멀었어요. 때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준을 적용합니다. 하나님, 제 신앙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말씀도 잘 모르고 기도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봉사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신앙인이 돼야 하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아직이라는 단어와 함께 또 짝으로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입니다. 기약대로. 이 말을 아직과 함께 짝으로 쓰고 있습니다. 기약대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카이론이라는 말입니다. 카타카이론. 아직인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갖춰지는 시기, 그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두 가지가 있죠.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시간 개념입니다. 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기에 쓰인 기약대로라는 말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 내가 보기에는 아직 부족한데 오히려 그때를 하나님의 때라고 하세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경험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4번이나 거절합니다. 나 아직 때가 안 됐어요.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사사 기드온도 그랬죠. 천사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저는 아직 아닙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가장 작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 저는 아이처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이라고 말할 때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아직이라는 말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세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리는 동족의 세금을 착취하는 사람이죠. 사회에서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나는 무가치합니다. 이게 아직의 기도예요. 아직의 기도. 죄의 짐을 덜어내려고 드리는 기도도 아니고요. 인생의 짐을 해결하려고 드리는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위대한 신학자로 불리는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철학을 공부했고요. 기독교의 진리를 열심히 탐구했습니다. 이 어거스틴도 아직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의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어거스틴은 버리지 못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습관, 정욕에 대한 습관, 세상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백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
저에게 순결함과 절제를 주십시오. 그런데 아직은 말고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변화를 원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주님, 순종하고 싶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용서하고 싶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습관을 버리고 싶지만 주님, 이게 얼마나 달콤한지 주님 아세요? 아직 못 버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주님, 아직이요. 조금만 나중에요. 우리는 이 아직이라는 말로 내게 가까이 오시려는 주님과의 약속을 뒤로 미룰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직이라는 말로 내 욕심과 세상 속에서 방황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정직하게 내려놓고 드릴 때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어거스틴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반복되는 죄악된 습관 속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톨레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 로마서 13장 말씀을 펴서 읽게 됩니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을 읽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은 유명한 말을 남기죠. 고백록 1권 1장 1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 결코 참된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있기까지,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 전까지는 불안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불안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만이 참된 평안이고 행복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죄인이었대요. 죄인의 상태였대요. 이전까지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 그리고 지금은 십자가로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 지으면 우리가 어디 가요? 네, 지옥 가죠. 그런데 지옥 가지 않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죄 지으면 어디 가요? 감옥 가잖아요. 감옥 가잖아요. 그러면 만날 수가 없죠.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런데 주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죄라는 원어의 뜻도 관역에서 벗어났다, 길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거부한 인간의 삐딱한 마음, 그게 죄예요. 내 욕심과 이기심, 그게 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인간은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그래서 교제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의 비극은 돈이 없어서 비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소설가 서영은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도보 여행기를 담고 있어요. 소설가 서영은 씨는 이상문학상 수상자이고 김동리 소설가의 아내입니다.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무기력한 일상을 뒤로하고 순례길에 오르게 됩니다. 2008년 가을 66세이던 그녀는 떠나기 전에 유언장을 씁니다. 800km 그리고 40일을 걸어야 하는 프랑스 길 완주를 향해 떠납니다. 사람이 길을 걸으면 목적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운전할 때도 걸어갈 때도 어디로 가면 더 빨리 갈까? 어디가 더 좋은 길일까? 경치가 좋을까? 어디로 가면 더 안전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길을 찾아 살아왔지만 순례자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순례자가 가야 하는 유일한 길은 앞서 걸어간 사람들이 그려놓은 노란 화살표만 따라가야 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에서는 노란 화살표만 보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그 노란 화살표가 생명선이고 신의 손길입니다. 이 서영은 씨는 신앙심이 깊은 기독교인입니다. 40일의 순례 여정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났대요. 800km 중에 중간쯤 왔을 때 400km 정도 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걸어왔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이제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다. 주님을 믿는다고 자신했지만 하나님을 가리고 있었던 내 인생의 화려함, 문학적인 성취, 그건 방향을 잃어버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의 방향, 마치 노란 화살표처럼 더 선명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근데 여러분, 원어로 보면 이 말은 앞뒤가 바뀌어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먼저 나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무가치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많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아플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주시죠. 그것은 확정하셨다입니다. 이건 법정 용어예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들이밀면서 진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봐, 내가 사랑하는 거 맞잖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믿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믿는 거잖아요. 어떤 교회의 젊은 커플들이 예배 때마다 꼭 예배 드리러 왔대요. 그런데 예배 때마다 손을 꼭 잡고 예배를 드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손만 꼭 붙잡는 게 아니라 예배 때마다 두 사람이 옆에 착 달라붙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래요. 확 달라붙어서. 그리고 예배 드리다가도 서로를 쳐다봅니다. 서로를 쳐다보면서 씩 웃어요. 씩 웃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참다 못한 권사님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쟤네들 좀 말려주세요. 어떻게 거룩한 예배 시간에 저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권사님께 그러셨대요. 권사님, 성도의 교제 중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렇게 붙어 있다가 언젠가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보기 싫을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의 사랑으로 그 모습마저도 믿어주고 품어주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죄인 된 모습까지도 품어주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죄하고 의심합니다. 잘했네 못했네 시시비비를 따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습니다. 경영학에도 잘 알려진 이야기가 그래서 있죠. 사람을 세울 때는 의심하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래요. 그런데 일단 그 사람과 함께하기로 했으면 믿어주고 믿어주고 또 믿어주래요. 손흥민 선수 좋아하시죠? 손흥민 선수가 지금은 미국에 있지만 토트넘에서 뛰었잖아요. 그런데 토트넘에 와서 처음 이적하고 뛸 때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첫 시즌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자 독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대요. 감독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포체티노 감독이 그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나는 너를 보내지 않을 거다. 너는 내 계획 안에 있다. 너는 토트넘에서 꼭 필요한 선수다.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때 손흥민 선수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경기장에서 이 토트넘에 뛰면서 내 모든 것을 바칠 거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어주는 일을 가장 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무가치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 짜리입니다. 물건의 가치를 뭐가 결정해요? 그걸 사기 위해 우리가 돈을 내죠. 지불하는 것. 이 지불되는 값이 그 물건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보통 작은 게 비싸더라고요. 다이아몬드 비싸더라고요. 금도 비싸더라고요. 보통 작은 게 비싸더라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무엇으로 매겨야 할까요? 우리가 돈을 얼마나 가졌나? 집이 얼마나 큰가? 차가 얼마나 좋은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가? 그걸로 가치를 매길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주신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치입니다. 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기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라고 말합니다. 이제 헬라어 느인인데요. 이제 지금입니다. 성숙한 다음이 아니에요. 더 잘되고 난 다음이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지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그 생명이 내 가치를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비싼 값을 치르고 산 그런 존재, 예수님 짤이라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구약에 어떤 사람을 대입해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 왕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왕가가 완전히 몰락하죠. 이 무비보셋의 유모가 아이를 안고 뛰어 도망치다가 아이를 떨어뜨립니다. 두 다리를 다 못 쓰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척박한 땅 로드발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로드발이라는 지명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무비보셋은 왕손입니다. 왕가입니다. 왕의 아들이고 왕자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무가치하게 버려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다윗 앞에 서게 됩니다. 무비보셋이 바닥에 엎드려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에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무비보셋이 말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가 뭐예요? 죽은 개 같은 나. 개도 아니에요. 죽은 개예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바라보는 무비보셋은 예수님 짤입니다. 내 아버지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의 가문의 모든 토지를 다 돌려줄 거야. 그리고 오늘부터 네가 죽는 날까지 내 밥상에서 너는 나와 함께 밥을 먹을 거야. 지금부터 네가 죽는 그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다리가 나은 것도 아니에요. 아직 모든 게 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왕하고 같이 식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식사할 수 없죠. 왕과 같은 급이어야 왕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무비보셋을 죽은 개가 아니라 왕 같은 위치로 올려줍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무가치한 우리 인생을 예수님 짤이로 그렇게 평가해 주십니다. 최고의 가치로 평가해 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내가 증명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가치를 확증하셨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으로 이미 사랑받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성공으로, 명예로, 인정으로, 소유로 드러내지 않으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치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 코치 성령님 동행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